부처님도 열반하신 후부터 우리 승단도 그런 형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계율에 관계된 거 또는 법에 관계된 거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거 논쟁하다 보니까 부파불계라고 그래요. 여러 파불로 나눠서 자기 주장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 불교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쭉 이어오다가 서로 논쟁을 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다시 부처님의 본래 마음 사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흥기된 게 이제 대승 불교. 그 전에는 초기 불교, 옛날에는 소승 불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소승 불교라고는 잘 쓰지 않습니다. 소승 초기 불교, 원시 불교 뭐 이렇게 들어왔다 불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소승 불교, 대승 불교인데 그렇게 해서 대승의 사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니까 논쟁을 논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 유식이라는 부착 세친 보살의 수준이죠. 깨달은 수준에 있는 분이 기존의 아비달마 논사들을 논파해서 본질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제 주장했던 것이 유식인데 유식의 그 기본 사상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의 마음작용을 가만히 보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깊이 관해 보니까 인간이 세상을 볼 때는 전부 이름표를 붙이더라. 그렇죠? 이게 뭐죠? 컵이라는 이름표죠. 이게 컵이라는 이름표가 없으면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컵이라고 안 쓰고 그거 그러면 되잖아. 거시기 그러면 돼. 거시기라는 것도 이름표예요? 아니 이름표가 아니에요. 그것도 이름표죠. 거시기라는 이거라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모두 세상 살아가는데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인식이 안 되고 표현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되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죠. 우리 마음에 그걸 이제 변계 소집성이라고 해요. 예수님들이 이제 좀 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건 컵이 우리가 인식할 때는 이 컵이라는 원래 본질을 인식하나요? 컵이라는 개념 이름을 인식하나요? 개념을 인식하는 거야. 그리고 얘의 본질은 놓쳐요. 그 본질이 뭔지 몰라. 이게 도자기인데요. 흙으로 빚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흙도 뭐예요? 본질이 아니고 이름이죠. 그것도. 도자기도. 보세요. 아무리 이걸 분석하고 다 자기가 깨닫는다고 해도 다 우리는 뭘 깨닫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이름표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름표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다 허망할 수밖에 없죠. 이래서 인생사가 허망하다는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어서 허망한 게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잖아요. 있는 건 있는 거는 있다고 우리 전제하고 시작하자는 게 중간사상과 초기 용수보살의 무조건 공반야를만 주장했던 중간사상과 유식이 차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우리 있는 거는 있다고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허점이 있더라. 그럴 수밖에 없더라. 일반인 불자들도 좀 이해가 됩니까? 네. 똑똑하시네.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지시고 왜? 오늘 나는 내 마음을 경험하고 법을 경험하고 법을 생하는 그런 장소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법을 경험하고 가시는 일을 하면 그게 최고로 남는. 근데 그냥 마음은 답답해. 급하고. 이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누그리고 내려놓으시고 스님의 법문이 언제 끝나나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말고 법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그냥 본질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개념을 인식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인식한 개념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때 야 사랑이란 이런 거야 이별이란 이런 거야 하고 서로 주장할 때 서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씀하신 분 한번. 그 생각이 궁금해. 어차피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도 본질이 옳은 거예요? 그냥 개념이 옳은 거예요? 개념이 옳은 거잖아.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싸우냐 이 말이야.
스스로 그렇게 터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본 거 얘기하는 것뿐 내 말에 집착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죠. 저 스님은 이상하게 공부했네. 내가 배운 게 저게 아닌데?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인데 저 스님은 저런 생각일 뿐. 이렇게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변계소집성이라고 세 가지의 마음의 작용의 특성을, 의식의 작용의 특성을 나눴는데 첫 번째가 변계소집성이에요. 그런데 그 변계소집성이라는 우리가 허망한 것을 인식하는 그건 있다 이거예요. 중간사상 용수보살은 아예 없다 이거예요. 반야신경에. 분명히 있다라고 인식하는 걸 놓고 가지고 없다고 하니까 내 마음 자체에서 어때요? 혼란이 오죠. 근데 없다고 자꾸 인식하려니까는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냐면 포기를 해.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자. 실질은 다 있는 거 가지고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불교가 관념불교가 돼요. 내 삶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불교로 가르침으로 써먹지를 못하게 돼요. 그것을 타파하자는 거예요. 유식이. 그것을 우리는 지금 다시 타파해서 솔직하고 진실한 제대로 된 그런 불교 한번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이 정보가 난무하는 IT 문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정보만 무한히 갖고 있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줄 알아. 뭘 알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말법 시대인 이 불교의 유식의 이 삼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경험하는 불교, 감동이 있는 불교, 체험하는 불교로 다시 살려내자. 두 번째 무슨 성품을 갖고 있냐 했더니 요거를 컵이라고 인식하는 거는 개념이 형성되고 이러는 건 전부 혼자 단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의지해서 타의 의지에서 형성되는구나. 그렇죠? 여기 지금 안경이 있죠? 지금 안경이 어때요? 여기에 없죠? 왜 없다라고 알 수 있죠?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맞아요. 안 보이니까. 그 정답이야. 이거는 지금 안경 있죠? 지금 안경 없죠? 지금 안경 없다라는 것은 아까 안경이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억을 해놨기 때문에 안경이 지금은 아까는 있고 지금은 없고. 그럼 지금 없다라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러죠? 아까 안경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없다 있다가 지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같아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같아요. 보는 시각에서. 그렇죠. 네. 우리가 없다라고 인식하려면 없다라고 인식하는 거에 바탕이 아까 뭐였어요? 있는 거였어요. 있는 거예요. 그럼 색특식은 공직시색이 바로 해결이 됐나요? 야, 반야신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단칼에 네, 이해시키는. 내가 생각해도 멋지죠? 네. 이 우리 의식이 이렇게 작용된다는 걸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생각을 돌이켜서 경험하셔야 돼요. 자꾸 이 일을 하시면 여러분이 현상에 속질 않아요. 남이 나를 욕할 때도 그렇게 괴롭지 않아. 억울하지가 않게 돼요. 이미 억울한 걸 참으려니까 힘들지. 그 억울한 게 별로 일어나지를 않아 버리면 문제는 쉬워져요. 그렇죠? 네. 우리는 불교를 좀 잘못 적용하고 있어. 감정이 올라왔는데 자꾸 참는 거, 인욕해야 된다는 쪽으로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못 견뎌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의 현상을 의식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특성을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서 경험해버리면 그냥 해결되기 시작해버려요. 모든 것은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에 연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인식되는 것이다. 그럼 불교의 중심 사상이 떠오르죠? 뭐죠? 부처님 말씀하신? 그렇죠. 연기법.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거 혼자 생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죠? 실패가 있는 곳엔 뭐가 있어요? 성공. 희망이, 절망이 있는 곳엔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는 같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뭐만 보여요? 자기가 힘들면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실패만 보이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모습 보면 뭐만 보여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손은 손바닥과 등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아무리 잘라가지고 뒷면이 손등을 만들어 보세요. 동전을 아무리 잘라도 어때요? 앞면을 자르면 앞면이고 뒷면은 그대로 존재하고 뒷면을 없애서 뒷면을 자르면 즉시 또 뒷면이 되죠.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동전을 보면 돼요. 세상을 볼 때 동전을 보면 되지 동전의 앞면을 보거나 동전의 뒷면을 보는 우리의 습관을 자꾸 바꿔나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품은 우리가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의식의 작용이라는 게 이렇게 무엇과의 의지에서 작용되는 건데 인식하는 건데 우리는 인식된 거 그거 하나만 보는 습관이 돼 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원리예요. 그래서 손을 보는 연습을 하시면 돼. 내가 행복하면 불행할 수 있다는 걸 같이 보면 돼요. 여러분 갑자기 행복해지면 마음이 한 구석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죠. 왜 불안해지죠? 그렇죠. 이 행복이 날아갈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잖아 그렇게.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죠? 네. 그럼 같이 부둥켜 안고 행복하세요. 불행을 부둥켜 안고 행복하라고. 불행을 거부하고 잊으면서 행복하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어. 기쁘죠? 근데 불안해. 왜 불안해요? 이별할까봐. 이별할까봐. 그러면 이별을 자꾸 떼내고 싶죠? 떼내고 한쪽으로 외면하고 떼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서 사랑을 하니까 사랑에 집중이 안 되죠? 올곳이 안 느껴지죠? 근데 다 부둥켜 안아보세요. 원래 같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충분히 사랑할 수 있죠? 그러다 이별이 왔어요. 어차피 알고 사랑을 했죠?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사세요. 어차피 인생 삽니다. 인생 두 번 사는 거 아니고 어차피 나에게 올 이별이고 어차피 나에게 온 행복이라면 행복할 때 최대한 즐겨라. 그렇지 행복하는 그 일에 집중해요. 그러려면 이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돼. 원래 거기 있어요. 아무 문제 없죠? 네, 이렇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식은. 그거 외워가지고 법계고시 통과라고 절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허망하고 서로 의지됐기 때문에 뭐 믿을 게 못 되고 인생이라는 건 맨 그런 것만 있는 거야?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야. 원성실성. 원만이 다 부족돼 있다는 거야. 마지막. 이 논리는 부처님이 처음 초전법륜하신 사성제의 원리하고도 똑같습니다. 고진멸도의 원리하고. 스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알고만 있는 거야. 인생은 고다 이 말이야. 저는 고수도 못 치는데 못 먹어도 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저도 못 직진. 쳐요. 네. 고래 고. 기본이란 얘기인가 봐. 그러니까 인생은 부처님 하신 말씀이 고통이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행복이길 바라고 행복인 줄 알았는데 고통이래. 얼마나 충격적이야. 왜 고통이지? 그거는 집착하기 때문이야. 고성제, 멸성제. 아니, 집성제. 무엇인가 자꾸 영원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좋은 건 항상 영원하길 바라고 있네요. 그러면 그냥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인생이라는 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 고통이 멸한 세계가 있어. 그게 멸성제예요. 고집, 멸. 그러니까 맞아요.
나의 인생,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 경지가 있군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 경지를 내가 얻을 수 있겠나요? 이 궁금이 들겠죠? 그래서 도성제, 팔정도, 8가지 방법이 있어. 이 8가지 방법대로 하면 너희가 바라는 그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 그거 성취할 수 있어. 기가 막히게 심리적으로 부처님이 설법을 해주셨죠. 네, 그러면 부처님이 그 사성제를 설법할 때는 핵심이 뭘까요? 팔정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식에서도 이렇게 3가지 성품, 마음의 성품, 의식의 작용의 성품을 정리해서 특히 수행자들에게 앉아가지고 부처님 법을 계속 정리하고 펼치는 그 일에만 빠져있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불교, 깨달음을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라.